본문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닷물에 몰살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듯 그렇게 바다를 건넌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티브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식 또는 구원의 내용들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따르는 애굽 군대는 멸망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에는 언제나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이 일어나지만 그 반대쪽에서는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악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과 찬송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겠지만 악인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에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 사건이지요. 오늘 이 구원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는데 바로 31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애굽에 내린 재앙들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모세를 신뢰하기도 하고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준비를 하라고 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 사건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위기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 구원 사건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들은 구원 얻지만 그토록 강했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을 당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고 그 장면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었고 또한 모세와 여호와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자리에 서는 그런 불신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스스로의 그런 자질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없이는 인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종종 기적과 이적과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방식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우는 방식이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도들에게 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기적과 이적과 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는 그런 직접적인 재앙을 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체험 자체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이도 사실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와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들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은혜와 그런 특별한 체험들을 허락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생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면서도 얼굴도 붉히지 않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모습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에 합당치 않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 치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바른 믿음을 가지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않을 하나님의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보지만 그 기적과 이적과 역사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에 빗대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와 동행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